영적 답에서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속고 실패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뿌리를 사실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앙생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가 뿌리 내려져 있고, 율법이 뿌리 내려져 있고, 인본, 자기 생각, 경험이 사실상 계속 뿌리 내려져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안 신앙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내가 오랫동안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찼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숨기고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에 딱 함께 이게 겹쳐지면은 그때 터져 나와요. 오늘 내가 과연 복음으로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럼 사실 다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시의 동행을 늘 내가 느낀다. 그러면 사실 행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행복해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못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문제는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막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근데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믿음과 생활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삶과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숨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도님들이 자꾸 실패하고 속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망각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영적인 사단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해요. 오늘 영적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야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한번 네가 답을 한번 해줘봐.
그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 왜 오셨습니까? 늘 듣던 말씀, 늘 듣던 예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진짜로 영적인 답을, 결론을 내리세요. 아, 그동안 내가 복음 듣고 누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중직자인가? 내가 성도인가?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이 시대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꾸 속입니다. 삶과 안 맞도록, 나 인생과 안 맞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자꾸 속아요. 어려움 당합니다. 문제 있어도 문제를 방법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요즘에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자꾸 이게 긴 호흡이 들어가면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 때, 아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답을 어떻게 찾냐?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들겠습니다. 요셉과 모세.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 중에 성취되는 걸 붙잡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원망하고 싶고 얼마나 형들이 밉겠습니까? 얼마나 보는 자체가 화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졌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앞서, 우리 가족 앞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예배 중에 성취되는 언약으로 흐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취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취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해요. 아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 앞에 갑니까? 나 알잖아요,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알잖아요. 내가 누구길래 바로 왕한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갑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가라고 보내셨다 해라. 여러분들 때로는 현장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그 현장을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가니까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고백을 하시길 원하셔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느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보다 한 주간 사실요, 문제, 갈등, 위기, 그것만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없을 수 있어요. 복음 없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고난당하는 것이 그 현장을 통해서 유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난은 나에게 100% 불행이 많습니다. 저주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목사님,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고난이 유익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짓말해요. 제 말이면 거짓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배우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복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이걸 원하시지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으로. 왜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불신자가 더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전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내 말씀을 돌에 새겨라. 뭐라고 새길까요, 하나님? 절대 성도가 망하는 게 아니다. 절대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다. 절대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불신자가 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다. 반드시 내가 그걸 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린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에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는 문제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 말씀이 과연 내 삶 속에 성취가 될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많은 말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세상적인 좋은 말 많죠? 명언 많죠?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직자다, 내가 목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을 계속 내 안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착하게 살아라, 잘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율법 아닙니다. 구제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모든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나이 지나갑니다. 50년 후에 60년 후에 다 이제 우리가 사라져요. 근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자, 보세요. 옛날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 거는요, 지금 뭐예요? 안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좋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 말은 그때그때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골수, 뼈 다 쪼갭니다. 병드신 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 진짜 막 이 인생의 길 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가 살 거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보호자의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저번 주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요단 강 건너게 하시고 반석 치니까 물 나오게 하시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랬잖아. 아닙니다. 옛날의 응답 갖고는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렸잖아. 아닙니다. 오후 예배 지금의 은혜. 날마다 새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의 구원에 선포된다.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적 힘과 영적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듣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서 듣든 걸어다니면서 이 이어폰을 꽂아서 듣든 이동 중에 듣든 기상과 동시에 듣든 주무시기 전에 듣든 나만의 강단 말씀 듣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과정은 예배여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 물을 때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평안이 없었어요. 도통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과 응답이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답을 내려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셔야 돼요.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흉년이 일었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100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는 축복. 19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예배의 근원, 기도의 근원, 경제의 근원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삶이 경제 다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샘의 근원을 줄 줄 믿습니다. 르호봇과 같은 오직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왜 그랬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습니다.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늘 다 아시는 말씀이죠. 행복했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 갇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범죄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 그걸 못 믿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지진이 나고 감옥이 막 뒤틀리고
간수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때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 이런 기도의 담이 있는데 기도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한 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눈 감고 메시지에만 집중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틀어만 놓으세요. 틀어만 놓고 눈 감고만 있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주보에 이 봄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성취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걸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봐도 기도라니까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교구장님들이 올려주시는 기도문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만 보셔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기도했죠? 끝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영적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구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포럼을 잘 안 해봤잖아요. 아, 저분 성도님 어떤 생각에 포럼 말씀 붙잡았을까? 뭐가 내가 놓친 부분이 뭘까? 포럼하면서 그게 서로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포럼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아, 저분이 내가 못 깨달은 말씀을 붙잡았구나.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붙잡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포럼한 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습니다.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잘 없어요. 거의 그냥 뭐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나눠서 교구별대로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함께 이 기도하면서 걷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말씀의 답, 기도의 답의 영적 우리의 실천 응답이에요. 오늘부터 그 응답의 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듣고 싶은 예배 영적 의욕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의욕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의욕을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말씀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작은 영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